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교제를 이루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에 버거운 삶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예배가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나 전파하라. 주 예수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능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박용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며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좋은 토양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을 만져주셔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삶 속에 묻어나는 죄의 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제거케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시온성가대가 동부교회에서 노예 주간 합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창제를 위해 많은 시간 연습한 시온성가대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제에 참여하여 노래하는 가운데 떨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합창제가 교회 성가대원들 간의 실력을 대결하는 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6일 화요일에는 태국 소팔루안 교회에서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봉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6분의 권사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돌봐 주시고 모든 일정이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되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소팔루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소팔루안 교회가 태국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말씀에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평안케 하시고 목회하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자 한다면 겨울이 되며 다 죽은 것 같은 벚꽃나무를 보십시오. 어디에도 생명력이 없어 보이지만 봄이 되면 분명 푸른 잎이 돋고 환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2월 월사기도회가 12월 1일 주일 오전 5시 새가족 안내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12월의 첫날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과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리 동북교회에서 노예주간 성가합창제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태국 소팔루앙 교회 예배당 봉헌 예배가 2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6명의 권사님들이 참여합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025년 아동부 예배가 오전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전양희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북 극동방송 주간 2024 청소년 예배 콘서트가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1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곽희명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29일 금요일 중보기도팀 모임은 청년 아카데미 관계로 쉽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2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권현순 권사님, 최금순 권사님, 박진기 장로님, 윤옥화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박혜정 권사님, 강화채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돌리시며 또
증량 못할 은은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예물, 전영민, 김미영 성우님, 고현순 고사님 생일 감사예물, 김순님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정희, 황소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 김진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 남공선희 집사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황은순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조병선장은 이은정 원사님 선교예물 20일 공동체에서 추수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길들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남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을 기억한 종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사 온전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마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사회에 복귀하여 어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게 하옵소서. 계획한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분노의 수위가 높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들의 삶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노믹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동네에 흉물스러운 건물이나 기피 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지요.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노믹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소멸되는 농촌 지역을 살리고 발길이 끊긴 탄광촌이나 교도소를 재탄생시켜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머니투데이가 이런 곳들을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인제군 남면 신올리입니다. 인구는 불과 9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외국 언론의 관심도도 높은데요. 2명의 젊은이가 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은 현재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연 씨와
전범선 이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모두 국내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민족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 유학파입니다. 그런 그들이 2017년 귀국하여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동물보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축 직전에 꽃풀소 5마리를 구출했고요. 그들을 키우기 위해 신원리로 전입을 합니다. 그들은 팜 생츄어리, 동물을 지키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농장 사업을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오니까 동네 분들이 환영하지요.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들을 돕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뜻을 지지하는 350여 명의 후원자들이 마음을 모으면서 쓸쓸했던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변에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폐교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정기 공연을 합니다. 국내 최초로 비건 마을, 육식을 하지 않는 동네로 선정하여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들의 뜻에 동참하여 전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동네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전도와 신원리 이장님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경우를 보면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오늘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사느냐,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고 이 변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일행은요, 유대인의 박해로 데살로니가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을 얻었고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살해 위협이 있었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바울과 그 일행은 또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울과 일행,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 겨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자들을 가만두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옳을 수 있지만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더 위로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겨 헌신하면서 신앙이 성장했지요. 그래서 동네와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왔고요.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은요,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명백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건 맞지만,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로 옮겨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일들,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일들, 부족한 인내심을 키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어려워요. 분명 억울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박해와 고통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갔어요.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고통이 아니라 그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들과 맞서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며 박해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국립 몽골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지휘하는 박관태 교수, 그는 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친구와 더불어 약속했던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의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이니까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의 곁에 앉았던 친구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왔는데 함께 공부를 마치고 우리 선교지로 떠나자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와 가깝게 지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전문의 과정을 하던 도중에 림프종이 발견되었고요. 투병을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병상에서 친구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나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네가 내 목까지 해줘. 그럽니다. 그는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8년을 넘게 그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자 그는 병원을 떠나 몽골로 향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몽골에서 의사를 키우는 일뿐 아니라 하이티, 캄보디아, 네팔, 케냐,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등 20여 개 국가에서 외과 의사로서 인수를 펼쳤습니다. 혈관 외과와 신장 이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투석기 등 시설이 부족한 몽골의 비영리 혈액 투석 전문 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병원을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고 의과대학 설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냥 한국에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그 고생을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 몽골 국립의과대학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 시설을 확충하려면 다 여기저기 사정을 해야 되고 손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사람들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만 보시는데 제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기에 한순간도 힘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니까 사는 것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느냐? 살면서 너의 자랑은 무엇이었느냐?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자녀가 잘된 것입니다. 나의 외모와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사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자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를 가르치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인 거죠. 기쁨 삼는 것,
이 땅에서 자랑 삼는 것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받은 그들도 새롭게 되어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본문인데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당할 약탈과 살육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떨리고 오장 육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알게 되었다면, 이걸 눈으로 목도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의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린다.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침공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시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그 백성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미래도 암담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불변의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런 때에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장면 지나가니까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현실 앞에서도 그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난번 회의에 갔는데 예배 시간인데 앞에 앉은 세 분이 핸드폰을 계속 만집니다. 제가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만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을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핸드폰을 만지는데 처음에는 문자를 보더니 그 다음엔 계속해서 포털을 뒤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내가 예배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 채 자리만 앉아 있다 가는 거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앉아 있다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절반의 부정적인 것과 절반의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반의 사탄이 하는 일이 있고 절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면 절반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없는 것이 되고 말죠. 변화는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24살에 했던 질문,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오늘처럼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데 오늘처럼 신앙생활해도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24살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다 시간 바치지 않겠다. 내 소중한 시간을 왜 여기서 바칠까? 난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만 내가 전심으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제가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4살 때까지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교회 와서 졸고,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리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고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여기다 시간 바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석 달을 정하고 전심으로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되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까지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았어요. 항상 세상은 불평거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 문을 나섰는데요.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했던 첫 마디는 세상은 아름답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은 너무 살만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돌을 봐도 아름답고 세상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외친 것은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외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그 이전에 부정적인 50%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50%를 보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제 삶의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비극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비극이 전부라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멀리에서 보면 인생은 희극입니다.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세상은 비극으로만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셔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새롭게 보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도 쉬이 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남은 삶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기쁨과 보람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남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오늘처럼 신앙생활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울이었던 청년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눈에
가로막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삶 속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 이제는 내 안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서도 왜 교회에 붙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 안에 다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즐거워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